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좀 더위가 한풀 꺾였죠. 좀 많이 덥다가 장마가 다시 져서 비가 오느라고 지금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덜 더운데 이제는 무더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신성님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듯이 이 더운 여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정말로 믿음에 또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름 특집으로 믿음으로 걷는 여름이란 그 시리즈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복강가의 씨름의 이야기죠.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 않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의 싸움도 있죠. 또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싸움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이제 모든 가족과 자신의 소유를 강 건너를 보내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죠. 그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밤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씨름들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방 가족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극적인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터닝포인트를 꽉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그의 삶에 큰 두 번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전환점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살펴봤던 바로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살펴봤듯이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던 그 밤, 쓸쓸하고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와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야곱과 다시 체결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요? 먼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손 번성을 약속해 주시고요. 복의 근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서 2개의 약속을 더 체결해 주시는데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형 에서를 피해 지금 도망자 신세로 바다마름을 향하는 그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밤은 이제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됐죠.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거 힘들고 어려울 때 찾게 되는 그 기념비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약복강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델의 사건 이후 한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야곱이 다시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그 밤의 이야기가 시작을 되죠. 오늘 본문 22절 24절을 보면은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22절 23절만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고향으로 향하던 야곱은 어느 날 한밤에 일어나 자신의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두 여종을 약복강가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홀로 남아 있는데요. 그 홀로 남아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환점, 변곡점이 됩니다. 그는 왜 약복강가에 그 밤에 홀로 남아 있었나요? 그가 홀로 남아있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큰 서사를 지금 함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에서와 야곱 그 두 명의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요.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도권 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에서가 태어날 때 그의 동생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함께 나오게 됩니다. 마치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단호한 의지의 표현처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요. 너무도 이 신기한 이 광경에 그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향한, 장자의 축복을 향한 집요한 집착과 함께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요.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꼬셔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도 야곱은 너무도 갈망했기에 형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형 에서를 꼬셔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형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에 그 권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내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야곱은 그 명분을 너무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너무도 간절히 원한,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원한 이 야곱은 형으로부터 그 명분을 산 이후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를 해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이제는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처음에 도망을 갈 때에는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를 거라고 그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근데 그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죠. 자신을 죽이고자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 형 에서라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사자를 보내죠.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려온 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향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코 환영의, 웰컴의 그런 인사는 아니었겠죠. 그런 방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직감을 하죠. 형의 분노가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았구나.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나의 모든 일가족을 죽이려고 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라고 직감했습니다. 나름대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은 형 에서가 400명이란 큰 무리를 이끌고 온다라는 그 소식에 그 안에 숨어있던 형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낙심되는 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은 형의 그 미움도 분노도 사그러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형에게 1차, 2차, 3차의 선물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자녀들, 아내들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형이 이쪽을 공격하면은 저 한쪽은 피하여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모든 가족과 식수를 다 건너 보낸 후에 홀로 이제 남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했지만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한 그런 밤이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증표였습니다. 그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증표였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어떻게 보면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심으로, 야곱에게 만나게 하심으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32장 이후에 드러난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 난간을 극복하고자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온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마람에서의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아온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온다라는 그 소식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행복하기를 정말로 원했죠. 그래서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믿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강탈합니다. 금방 들통날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는 너무도 갈망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받다 말하면서 어떤가요? 어여쁜 아내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면은 나는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죠. 그런데도 그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라면은 14년의 시간은 그에게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는 이처럼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이삭과 씨름을 했고요,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했으며 에서와 씨름을 했고 또 그 자신과 씨름을 한 싸움, 씨름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지금 약복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그의 삶의 궤적이 멈춰 버린 것이죠. 두려움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은 밤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 시간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남아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기도한 것이죠.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이 밤, 그는 다시 한번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이, 그 기도가 가장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가족들을 다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추구했던 그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토록 가지려고 애썼던 그것들이 결코 이 두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 현실 앞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야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지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에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마 거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한 사람이 걸어오는 그 거친 몸싸움을 야곱은 지금 힘써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씨름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후에 보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 차례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진 않으셨죠. 그런데 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더 이상 붙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상황,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살피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었을 때, 우리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되었을 때, 빈 배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바로 야곱에게 그 시점이 바로 이 약복강가의 그 밤이었습니다. 나의 방법도 나의 깨도 나의 힘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찾아오시고 그와 씨름을 해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의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름은 그동안 야곱이 쌓아온 그 삶을 돌아보며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씨름이었는데요. 평생 자신의 힘과 자신의 깨로 살았던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갖고 삼촌 라반과도 부를 위하여 싸웠던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고집과 아집, 욕망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 씨름을 통하여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려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 씨름의 끝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종종 씨름을 걸어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씨름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계속해서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언제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거슬러질 때가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며 이전에 살던 방식들이 거슬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씨름이죠. 그 불편함과 거슬림이 바로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씨름인데요.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편함과 상처를 건드리시며 그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씨름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씨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한 군데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과 씨름을 하는 그 정체불명의 사람,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야곱 역시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그 싸움이 멈추게 되죠.
한마음 가족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곱과 씨름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석을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야곱의 인내와 간구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리는지, 은혜를 구하는지 시험하는 시험으로 그와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라의 씨름에서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그 간절한 매달림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 사람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지를 깨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인내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라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때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을 갖다 대다라는 뜻입니다.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갖다 댔는데 만졌는데 그의 관절이 어긋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관절에 닿자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고 감탄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전 앞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에 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매달리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리죠.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인생은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에 매인 인생이었죠. 그런데 형을 속이던 야곱,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더 절실함을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으로 살려 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변하였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증거로 27절, 28절에 다음과 같이 그 변화를 확증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바꾸신 것이죠.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심으로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부여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꾸시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짐을 선언하는 선포였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니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인 약복 강가의 사건을 봤습니다. 야곱의 평생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붙잡고 씨름했던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짜 복, 가짜 행복이 아니라 참된 복의 삶으로 그를 초대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약복 강가 같은 순간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상처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그 씨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씨름의 자리는 절망과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변화의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새 이름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도 세 줄 요약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씨름을 걸어오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아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아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님의 손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의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라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상처로, 깊은 아픔으로, 깊은 고난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씨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 약복 강가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하나님 도망치지 않게 하시며 그 씨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이런 부르짖음을, 우리의 이런 간절함을 주님의 명치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새 인생을 선언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아픔으로 또는 상처로 고난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의 꺾임을 통해 우리를 만져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낭망될지라도, 때로는 아플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쓰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